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그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지나려고 할 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벌임으로써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가축이 많으니 자신들이 이 땅을 얻어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즉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이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 사기가 꺾일 것을 모세는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 두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두 지파와 함께 하게 되었고 그들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9지파 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두 지파 반, 즉 르벤과 갓 그리고 므낫셋의 절반에 되는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주었다라고 이 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자칫 우리에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지명이 워낙 낯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내 땅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죠. 만약에 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땅을 왜 허투루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아로엘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 21장까지 거의 8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분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의 분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각 족속 또 그 각 가족대로 분배받은 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가나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가족에게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직접적인 감동과 도전이 별로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뭉뚱그려서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콕 집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냥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포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각 지파와 각 지파 속에 속속된 족속과 그 가족대로, 그 가문대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말씀,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붙잡고 내가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나의 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어디서까지 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먼저 12장에서 넓게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과 르우벤과 갓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13장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길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에게,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분배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 복에 대한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가족의 수에 따라서 분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았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공평은 어떻습니까? 획일적인 공평이죠. 나도 하나 받았으니까 너도 하나 받아, 이게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상의 공평은 능력만큼,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을 일했으니까 나는 열을 받아야 되고, 너는 5개 일했으니까 너는 5개 받아야 돼. 이게 세상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에게 하나씩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정복에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수에 따라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각자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 가진 것과 그 밭을 팔아 교회 앞에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갔다고 그러죠? 필요에 따라 가져갔다고 그래요. 필요에 따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나는 100을 냈어요. 내 밭을 팔고 내 소유를 팔아서 100을 냈는데 내 필요가 50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을 냈지만 50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50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필요는 100이에요. 그러면 나는 50을 냈고 100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낸 만큼 가져가야지. 요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너도 당했으니까, 아니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게 공평이야.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여한 것이 100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50이라면 나는 100을 기여하고 50만 가져갔는데도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5 자식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20씩 5개 등분을 하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첫째, 너는 그래도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너는 5만 받아. 둘째, 너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돼. 그러니까 너는 25을 받아. 부모의 마음은 이래요.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죠.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각각 차이를 두지만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경쟁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러면 나는 열받았는데 왜 부모님은 쟤한테 20을 줘? 이러면서 20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항상 이렇게 작게 주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나 혼자 먹고 배불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그것, 좀 남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움켜쥐게 돼요. 내 마음이 동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각 지파와 지파 간의 그 경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파의 땅을 침범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땅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속여서 빼앗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것을 불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좀 많이 가진 자들, 그들이 자기 것만 더 불리려고 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살만해요.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아이가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큰 아이가 없고 힘든 그 둘째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나누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재산을 나눌 때, 지금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다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의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어요. 보통 큰아들, 장남에게 전부를 주거나 또는 장남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는 장남이니까 많이 가져? 그게 아니죠.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과 형제를 책임지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너는 장남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너는 장남이니까 많이 받아서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많이 가져서 그것을 먹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어려우면 그러면 네가 네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었죠. 가족을 책임지라고, 형제를 책임지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이보다 좀 더 많이 주신 것은, 그것은 그렇게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 기록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기업으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통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소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유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할 뭔가는 있어요.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것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소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에게 나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지분을,
나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의 것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또 그것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